야곱의 우물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곳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말씀 붙잡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세상의 어려움들, 세상의 어두운 권세들, 낙심들 이기게 하여 주시며 다시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이루셨더라 라는 놀라운 고백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읽으실 때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게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이 재앙입니다. 아마도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재앙이라 여겨집니다. 일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요. 가난한 시절, 어려웠던 시절, 빈대나 기생충 같은 것들, 불결한 것을 먹고 살았던 시절에 온 몸에 몸 안팎으로 드러났던 현실들인데요. 아마 우리 세대부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참빗 같은 것들로 잡아주시기도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내리신 재앙이 바로 이 재앙입니다. 이로 바로와 애굽을 치신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잘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쳤을 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티끌이 이로 변해서 사람들이나 짐승의 몸에 기어올라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나 빈대나 벼룩 같은 것이 무엇 때문에 존재한지 알 수는 없지요. 보통 어떤 사람에 대해 저 사람은 늘 빈대 붙는 사람인 것 같아,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공짜로 붙어서 살려고 한다라는 거지요.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실제로 빈대나 벼룩은 사람이나 짐승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 고약한 미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미물들을 사용하셔서 바로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붙잡혀 있는 인생인가, 붙잡혀 있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를 또다시금 바라보게 하시죠.
여러분, 애굽에 내린 재앙들은 다시 리마인드하는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은 조금씩 중요한 본질로 접근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몸에 직접적인 병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작은 미생물을 통하여 귀찮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셨기에 비로소 애굽인들이 몸을 긁으면서 하나님의 이 재앙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 애굽인들이 비로소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지요. 바로 왕이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재앙은 아무런 예고 없이 시작되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재앙에 대해 예고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을 내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재앙들이 내릴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엔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계속 리마인드 되어지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하시지요.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재앙은 계속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만도 한데 완강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3-4번이면 알만도 한데요, 자기의 아집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굳이 땅에 티끌로 이를 만드셨을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많이 생겨나기도 하실 수도 있고 그냥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한 줌의 흙, 티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지은 죄를 회개할 때 티끌 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티끌, 먼지라는 것이 사람이 결국 밟고 다니는 땅 아래로 가라앉게 되지요. 거기에 아무나 지나가면서 침을 뱉어도요,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밟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티끌인데, 우리가 거기에 앉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 티끌 위에 앉아있는 모습과 대비되는 것이 바로 왕의 왕자이지요. 이 재앙은 애굽인들과 심지어는 애굽의 가축들에게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온몸에 바글거릴 정도로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명이라고 여기고 가장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문명 국가라 여겼던 그들에게 냄새나는 히브리 노예인들과는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이를 생겨나게 하셔서요, 그 어떤 회의도, 그 어떤 모임도, 그 어떤 이야기도 애굽 땅에 나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만나고 난 후에 애굽 땅을 떠나겠다는 말을 듣고 난 후에 한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성에 경비병을 늘리고요, 요소에 군대를 배치합니다. 군대를 전투태세로 전환했고요, 히브리인들 사이에 첩자를 두고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인지 가능성과 행동을 감시해 갑니다.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을 준비하며 하나하나 대비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어떤 인간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사람의 명령이 통하지 않는 상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예측 불가능한 환경을 만나게 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는 no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기어오르는 이 때문에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공중에 매달려 있어야만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작은 미생물이 애굽에 있는 모든 평안을 빼앗아 가 버립니다. 해결 방법도 없고요. 어떻게 다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다 잡아 드릴 수도 없었어요. 여기에 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키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딱 한 번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모기, 쥐벼룩 같은 것을 표현하는데 아주 작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특별하게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것. 특별히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할 수 있는 거라군요. 햇빛 비치는 곳에 가서 옷 털고 하루 종일 이나 벼룩을 잡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 하나를 통해 하나님은 전 세계 1등 국민이라 자부했던 애굽 사람들을 한순간에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삶을 가장 존귀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높여주시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알게 하십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늘 묵상해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하였더니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삶으로 질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땅만 쳐다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의미로 땅만 쳐다보며 살아갑니다. 땅이 주는 열매로 하나님을 대신하고요. 이 땅에 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결국 땅이 이들을 기뻐하지 않아 자기들이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눈에 보이는 편의와 이익 때문에 그 땅이 황폐한 곳이 되고 그 땅에서 쫓겨나 유리한 자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면, 그 땅이 메마르면 또 다른 땅, 또 다른 유익을 주는 곳, 또 다른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땅, 그 다른 땅을 쫓아 옮겨갑니다. 그 땅이 좋더라. 그곳이 비옥해 보이더라. 그곳에 특별한 것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쫓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마련되어지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는 그곳이 우리의 삶임을 알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믿음의 반석으로 뿌리 내릴 줄 아는 인생, 복된 시냇가로 뿌리 내릴 줄 아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까? 재앙 이야기 중에 굉장히 좀 짧은 본문인데요.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애굽의 마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기적들을 모방했는데
이제는 이 모방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재앙에 마술과 모방이 통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의 사술이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니까 바로가 화를 내고 야단을 치지요. 그때 마술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손길만이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이렇게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얼마든지 모방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일들, 그 안에 있는 일들이 새로워지는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는 아주 작은 것이라 여겨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작은 한 조각이면, 은혜 부스러기 하나면 내 마음과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작은 아름다운 변화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것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 애굽을 징계하시고 애굽을 변화시키신 것도 하나님이 행한 것이며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들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과 삶을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끝까지 신뢰한 자리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 나의 삶을 놀랍게 빚어가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잘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찾을 때,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붙잡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닥쳤을 때, 낙심될 때, 두려움이 임할 때, 잘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찾을 때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길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변화시켜 가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도 이루실 놀라운 일들 꿈꾸며 영적인 안목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과 마음을 빚어가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큰 길을 내시는 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연약한 우리이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 그 길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한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한
온전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